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28절 31절 말씀이 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과 같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5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8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이든 생물이든 아니면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생명을 전수시켜 주신 분이요 양육의 책임자요 위기 시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부모요 어머니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든 나쁜 어머니든 자식에게 있어서 생각만 해도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고 또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어머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머니는 공통적으로 다 위대한과 같은 모성적 본능을 지닌 사랑의 어머니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 인간 세계도 그렇고요 동물 세계도 동일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집단 단일 지도 체제를 형성한 것 같은 사자의 무리 속에서도 암사자는 자신의 새끼가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은 아무리 덩치가 큰 것 같은 숫사자라도 덤벼들고 접근하지 못하고 경고음을 보내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바로 엄마 암사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것 같은 누굽니까? 갈렙의 아우였던 그리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손잡이, 그러니까 치명적 어떤 것 같은 약점을 지닌 것 같은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세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아주 짧은 한 구절 아닙니까? 바로 누구죠? 여러분, 삼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사는 자기가 소모른과 같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들을 600명이나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쾌거가 주어졌던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성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은 여성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여성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밝혀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선지자. 그런 여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가나안의 야빈 왕의 석국으로 살았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자유를 잃고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을 잃고, 그리고 심한 것 같은 그런 학대를 받고 조공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산 세월이 얼마였냐면은 무려 20년이 되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분연히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드보라가 거룩한 것 같은 분노감을 가지고 일어나서 깃발을 들자 바락이 승복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스물론과 납달리 지파의 1만여 명의 병사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잔머리 굴리지 않았던 것 같은, 참전했던 것 같은 그런 용사들이 있었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가나안 왕 야빈 왕을 비롯하여 북쪽의 열왕들, 연합군들과 함께 일대의 전쟁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보시고, 드보라를 아름답게 보시고, 바락을 아름답게 보시고, 스물론과 납달리 지파의 여러분 그들의 군사를 아름답게 보시고, 심지어는 참전했던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병사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막강한 것 같은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비롯하여 연합군들 수십만이 되는 것 같은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케 함으로써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쾌거가 주어졌고, 심지어는 시스라 장군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폐색이 짙은 걸 알고 도망갔다가 결국은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가냘픈 것 같은 여인의 손에 의하여 죽음으로써 전쟁이 결국은 종식이 되고 이스라엘은 큰 것 같은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게 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모를 얻지 못하였으리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과 같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과 같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리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시스라 군대 장관의 모첸되는 것 같은 그런 어머니가 시녀들과 함께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는가 개선 장군을 해서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마음이 까맣게 다 들어가면서요 그렇게 뭐잡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지만은 저는요 이 내용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어떤 어머니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어머니든 나쁜 어머니든 아니면은 충분한과 같은 좋은과 같은 어머니든 어머니는 모두가 다 위대한 것 같은 존재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드보라 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과부의 심정을 과부가 잘 알고 호레비의 심정을 호레비가 잘 아는 것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 일산에서 목회하는 것 같은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아주 교회를 반듯하게 잘 짓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 같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제 동기의 남편 되는 것 같은 그런 저와 절친한 것 같은 목사님이 85세에 소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절 보고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 우리 동기 가운데 사진작가 홍기성 목사님을 아시죠? 예, 우리 동기잖아요. 친구잖아요. 연세는 많지만은 여러분 그분이 거의 90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 상황인데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때 대교구장을 역임할 때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소변을 보게 되면은 그 김현배 목사님은요 금방 나오는데 이 홍 목사님은요 더디 나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김 목사님 내 나이가 돼봐 그러면 내 심정을 알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김창곤 목사님은 그래도 화장실에서 일찍 나가는데 나는 지금 일찍 나갈 수가 없어. 일찍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잔뇨감이 심해가지고 전립선에다가 여러분 그래서요, 이 소변을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지만은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은요, 김창경 장로님이 왜 저렇게 손재주가 많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도요 여러 가지 손을 움직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장로님은 천재야 천재. 그리고 손재주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것 같은 살던 것 같은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몸에 체득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워낙에 이 김창곤 목사가 잔소리가 얼마나 심했던지 오늘도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얼굴을 활짝 펴고요.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잘 부르는지. 이야 우리 장로님 멋지다. 저 연세에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하나님께서 뭐지 합니까? 돌봐주시고요, 지켜주시는 것 같은 은혜가 주어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훼를 찬송하는 것 같은 노래 가운데 여러분, 시스라의 모천되는 것 같은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애통할까, 이런 것들을요 잘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어머니는 위대해요. 내가 나이 70이 돼가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요, 눈물이 나요. 어떨 때는요 보고 싶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요.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아버지는 가끔 생각이 나는데 엄마는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이 나이에도 생각이 나는 것 같은 존재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처절한 어머니의 모성적인 것 같은 본능을 일깨워주는 슬픈 일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던 누구요? 드보라라고 하는 것 같은 사사는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헤벨의 아내를 통하여 시스라 대장군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사실 앞에 여러분, 시스라의 어머니 모친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지금 그걸 밝히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이번에도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은 아들 시스라가 큰 것 같은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것 같은 전리품을 싣고 금이 환영할 줄 알고 자나깨나 그 소식을 기다리며 창문을 열어놓고 개선 장군의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창사를 통하여 바라보다가 아들에 대한 것 같은 비보를 듣고 얼마나 처절했고 처참했을까. 여러분, 모르긴 해도요 기절초풍을 했을 거요. 이런 묘사가 이 드보라라고 하는 것 같은 여사사가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 내용 가운데 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 드보라는요 같은 것 같은 그런 어머니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시스라 장군의 묘친의 어떤 것 같은 정황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잘 묘사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묘사를. 여러분, 이게 엄마란 말이요. 이게 어머니. 하나님의 대리인, 생명을 전수시켜준 것 같은 고마운 엄마. 그런가 하면은 양육의 책임자. 그러니까 봐요. 이제 이 김여루 집사님 내배도 연하를 이제 키워보세요.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제가 우리 김미애 집사님과 김신혜 집사님을 키울 때 1년에 돈 300만 원을 월급을 받아가지고 모으는 것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비 들어가야죠. 학원비 들어가야죠. 진짜 잠깐이더라고요.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요나가 방에서 뛰노는데 어쩌면 그렇게 34, 5년 전에 네? 우리 미혜가 거기서 뛰놀고요. 똑같아요. 와. 미혜도 그렇게 아빠 엄마가요.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키웠단 말이요. 애지중지하게 그저 자나깨나 다칠까봐 목이 물릴까봐 넘어질까봐 자빠질까봐 그래서 걱정을 시켰던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변을 잘 못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변 뚝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때는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나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데 매미를 잡는 한 번에는 매미를 잡아왔는데 얼마나 많이 잡아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연과 법상고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까지 보내다가 친구들이 사라지니까 어딜 사라졌나 봤더니 그 친구들이 모두가 다 학원으로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위기의식을 느끼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엄마 나 안 되겠어. 나 여기만 학원 몇 군데만 보내줘. 나 이러다가 대학 못 가겠어. 안 돼. 그러더니 그때 결심이 여러분 대학교 3학년까지 사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조금도 뭐가 없었냐면 여유가 없었어요. 저녁 11시나 돼야지 서울대에 있는 것 같은 고시원에서요 엄마와 함께 그렇게 왔단 말이요. 그래서 엄마로서요 살림살이를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게 연하를 나니까요 와 세상에 모성적 어떤 것 같은 본능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는지 엄마보다도요 자기 어떤 것 같은 모친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과학적이야. 단 거 절대 못 먹여요. 과자 조금 먹였다가 이 할아버지가요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알아요. 이빨 다 새기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요 먹이는 것도요 함부로 뭘 못 먹여요. 몰래 사탕을 주고요 단 걸 주면은 연아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런데 참 그 엄마는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구나.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드보라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시스라 장군의 모친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보지도 않고 시녀들과 함께 어떤 것 같은 그런 모습일까 이걸요 잘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 더디 오는가. 이게 뭔 얘기죠?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날 만한 것 같은 그런 날짜가 흘렀는데 병거가요 오질 않는 거요. 시스라 장군이요 개선 장군 하면서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 병거가 오지 않는 거요. 그러니 그 걱정이 얼마나 태산 같았는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뭔 얘기죠? 이미 시스라 장군은 군대 장군은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세의 장인의 겐 사람의 헤벨의
약한과 같은 아내의 손에 의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러분 자식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처절함과 같은 그런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여러분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이 집수리를 하기 위하여 벽을 뜯었어요. 일본 집 벽은 오가베라고 해가지고 흙을 바르긴 하지만은 그 안에 얼기설기 나무를 대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벽 안에 공간이 있는데 그런데 뜯다 보니 벽 틈에 도마뱀 한 마리가 대못의 꼬리 부위 부분이 찢긴 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라 살펴보니까 그 대못은요 10년 전에 그가 집을 지을 때 박았던 것이요. 도대체 옴짝달싹 못하는 것 같은 공간 속에서요 10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 도마뱀이 살아났나 싶어가지고 넋을 놓고요 바라보는데 때마침 뭐냐입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기를 몰고 들어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 도마뱀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벽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도마뱀을 위하여 또 한 마리의 도마뱀이 10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긴 세월 동안 먹이를 물어 나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가사의한과 같은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법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맹혈동물인 도마뱀이 1, 2년도 아닌 것 같은 10여 년을 갇힌 도마뱀을 위하여 희생한 이것을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마리의 도마뱀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연인일까? 부부일까? 그것도 아니면 친한 친구 사이일까? 저는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연인이나 부부라기보다는 어미와 새끼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인도요 다 떠나요. 병들면 떠난단 말이에요. 연인이 그래요. 요즘은 더 살벌해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잔인하게 버려요. 사람을 물건처럼. 그건 인격이 아니요. 그런데도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만류할 수도 없어요. 왜? 지옥 같다는 거야. 지옥 같다는 거야.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연인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과연 도마뱀의 삶의 어떤 것 같은 요적의 10년은 굉장히 긴 것 같은 시간인데 그걸 떠나지 않고 먹이를 물어다가 먹였다. 이거는 어머니가 아니면 이렇게 희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어머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은 것 같은 어머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나쁜 엄마도 있을 수가 있고 enough,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것 같은 어머니도 있지만은 어머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상적 모성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머니는 위대한 것 같은 존재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잘못된 가치관이 어떠한 결과로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9절 3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모를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나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드보라는 야비를 찬양하는 것 같은 노래 가운데 시스라 모친의 동병상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것 같은 내용으로 언급한 것 같은 내용이 뭡니까? 가치관의 문제를요 터치하지 않습니까? 가치관의 문제. 이 가치관은요 어찌 보면은요 보편적인 것 같은 그런 상식적 어떤 것 같은 가치관이다. 그래 보세요. 오늘 뭐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웃자다가 집단적 어떤 것 같은 지성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함께 공유하는 것 같은 상식이 없어요. 보편적 어떤 상식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성을 다 잃어버린 거요.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인간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진면목 이런 것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성이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요. 점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 같은 보편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상식, 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속적 어떤 것 같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뭐잡니까? 꽉 들어찼어요. 꽉 들어찼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세속적 어떤 것 같은 가치관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것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이런 가치관이 예수 안에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참으로 슬픈 것 같은 내용이 뭔지 알아요? 가치관이 올바로 형성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건강한 것 같은 물질관, 건강한 것 같은 인생관, 건강한 어떤 생사관, 건강한 것 같은 결혼관, 건강한 것 같은 부부관, 건강한 것 같은 자식관, 건강한 것 같은 그런 집권관, 건강한 것 같은 그런 세계관, 우주관, 여러분 그런 것들이 거룩한 것 같은 가치관으로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가자 보면은요 여러분 종교적이야. 여러분 그거는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헛발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헛발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 그게 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시스라의 군대 장관의 모친은 아들 덕을 많이 봤던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스라에 뭐가 있냐면은 시녀들이 있었단 말이요. 시녀들. 시스라 엄마가 그렇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지혜로운 것 같은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시녀들 가운데 지혜로운 시녀들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은 시녀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친이나 모친이 의사로부터 오래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어리석어서는 안 돼요. 우매해서는 안 돼요. 의사는 조용히 여러분 그 모친과 아버지의 대리인을 부를 거야.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았을 때 충격이 커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어찌하든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감을 잡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직면을 시켜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직면을 했을 때 사실을 사실대로 팩트를 말했을 때 부모님이 받을 것 같은 충격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렴풋이 알고 그런 것 같으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언젠가는 천국을 가야 된다, 이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심스럽지만은 지혜로워야 되는 거요. 그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자식도 우매하고 뭐잡니까 어리석단 말이요. 아내도 그렇고요, 남편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요. 담임 목사가 볼 때요, 아주 뭐잡니까 어리석은 것 같은 우매한 것 같은 직분자들 때문에요 교회가요 피멍 들어요. 피멍. 교회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요. 교회는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요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의 직분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면은요 상처받고요 교인들이 떠난단 말이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은 지혜가 없어 그런 거죠. 지혜.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하였겠고, 가정을 하는 것 아니요, 내다본 것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시녀들은 직면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겠지만은 지혜로운 시녀들은 우회적으로 뭐잡니까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뭐잡니까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랴 뭐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절을 얻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시녀들이 시스라 군대 장관의 비참한 것 같은 말로를 시스라 군대 장관의 모친에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머니는 촉이 있단 말이요, 감각이 뛰어나단 말이요. 감각이 여러분 여인들은요 촉이 굉장히 예민해요. 촉.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성직자 목사가 적합한 것 같은 인물이요. 어찌 보면은 왜 영적인 촉은 있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촉은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성직자 다움을 가지고 세속보다는 성스러운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성직자의 구도자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들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것 같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아들 둘이 있는데 그 헐리우드에서 세계적인 것 같은 배우들 다 그 둘째 아들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아들의 손에 있단 말이요. 아버지를 보니까요, 척박한 목회를 하면서요, 고생도 뭐잡니까? 지질이 고생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믿다가는 나도 쭈그러든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아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시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인 것 같은 할리우드의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잡니까? 그 사람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아버지에게 주느냐면은 40만 불을 줘요, 한 달에. 여러분 용산 동부 이천동에서 목회를 거기 와서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버지 누구 보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소신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날까지 그렇게 하세요. 내가 돈 드릴게요. 그래서요 매달마다 40만 불 그렇게 그 아들이 줘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것 같은 목사님들 자녀들은 모두가 다 뭐잡니까? 잘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홀로 서기를, 사람을 아버지도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믿을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엎드리는 거요, 꿈을 가지는 거요, 비전을 가지는 거요, 그리고 모험을 즐기는 거요, 시도하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들 자녀들, 개척한 것 같은 목사님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요 잘 떼나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쓰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뭔 얘기죠? 여러분 전쟁의 묘미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바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전리품이래요. 보석들, 검은 보석들. 그런가 하면은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적국에 뭐잡니까? 적국이 망하게 되면은 전리품으로 시집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처녀들을 여러분 노량물로, 그렇게 이 고대 근동 당시에는 그렇게 뭐잡니까? 이 전쟁 후에 전리품으로 그렇게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비참하지만은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요 필연적이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전쟁에 투입된 것 같은 병사들이 이 전리품의 묘미를 알기 때문에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 그게 뭐냐? 이 문제는요 가치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가치관. 이 가치관은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적 가치관이기도 하지만은 세속적 어떤 것 같은 가치관이란 말이요. 세속적 가치관. 전쟁에 승리하여 금은 보석에 어떤 전리품을 취한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아리따운 것 같은 처녀들, 이런 처녀들을 두세 사람씩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전리품,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누구요? 시스라 장군의 어머니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요. 기대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빌 게이츠, 이분은 세계에서요 가장 부유한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당신보다 부유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나보다 더 부유한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부유하거나 유명하지 않았던 시기였던 어느 날, 저는 뉴욕의 공항에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문 가판대를 놓고 장사하는 것을 보고 신문을 사고 싶어가지고 신문을 집었는데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살 생각을 접고 다시 신문을 상인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저는 제게 현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인이 저에게 그냥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신문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하다 말하며 신문을 가져갔습니다. 우연하게도 2, 3개월이 지난 후에 같은 공항에 다시 있었고, 그날도요 주머니를 뒤지니까 신문을 살 것 같은 잔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 가판대의 주인이 예, 손님이 가지고 보시던 것 같은 신문 가져가세요. 공짜로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19년 지났고 이 빌 게이츠가 거부가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때 갑자기 이제 신문을 팔던 것 같은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했고 약 한 달 반이 지난 후에 그를 찾았어요. 그를 만나가지고 저는 그에게 혹시 저를 아십니까? 라고 빌 게이츠에게 물었어요. 그 물음에 그가 네, 알아요. 당신은 빌 게이츠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저에게 신문을 공짜로 주셨던 일들. 그랬더니 신문을 팔았던 그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신문을 사갔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난 그 다음에는요, 당신은 내게 신문을 2번 공짜로 줬습니다. 그때 주신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신문 장수가 여러분 빌 게이츠에게 선생님,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드린 도움에 상충하는 보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물음에 빌 게이츠는 왜요? 왜 안 되지요? 이렇게 빌 게이츠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저는 제가 가난한 것 같은 신문 장수였을 때 당신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것 같은 사람이 되고 나서 저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도움은 제 도움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문현답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 그날 신문 장수가 자신보다도 더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요. 진정한 것 같은 부자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이라는 것을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황금 배금주의 사상이 만연한 것 같은 시대에 살면서요 잘못된 것 같은 가치관의 전도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한 것 같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물신주의와 물량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소중한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가치를 잃어가는 것 같은 시대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가치관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절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줬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30절에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인들의 관sem사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집에서요 아기자기하게 사는 것을 선호를 하지만은 외출할 때는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의 모친의 소박한 꿈은요, 자식인 시스라 장군이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와 기다리던 자신에게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요 주어질 것을요 기대했단 말이요. 하지만 시스라의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의 승부는요 예기치 못한 것 같은 천재지변이 다가와서요 시스라 군대들이 허둥지둥대고 참전했던 것 같은 북쪽의 야빈왕 연합군들의 열왕들의 헛발질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당연한 것 같은 사필규정이었단 말이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요 자유를 잃게 하고 참된 노동의 대가도 맛볼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삶으로 빠져들게 했던 것 같은, 여러분 저들은요 드보라의 지도력과 발악의 쥐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 반전의 역사가 주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양쪽에 수놓은과 같은 채색옷이라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여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한 사람은 지금 벌써 결혼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때만 되면은요 은근히 뭘 기다려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도 멋대가리가 없어도 진짜 멋대가리가 없어요. 아니, 아내가 뭐잡니까? 결혼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뭔가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평생 사랑을 확인해요. 여성은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이 보세요. 살아보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옷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조금 값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주면은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 남편이 정말 지금까지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요 여인들은 일평생 확인해요. 아이고 피곤하겠다. 아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는 안 그런데 여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평생 자기를 사랑하는 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게 되면은, 첫째는 수놓은과 같은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 옷이라고 그랬어요. 채색옷, 이거는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일반적으로 입을 옷 얘기하는 게 아니요, 뭔가 어떤 것 같은 메이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옷이래요. 여기에 대하여 선호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귀걸이가 있죠, 목걸이가 있죠, 코걸이가 있죠. 요즘은요 코걸이뿐만 아니라 여기를 또 뚫어가지고 입걸이도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신기해도, 야 어떻게 자기 어떤 코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액세서리를 할까? 그것도 어떻게 자기 못에 사는데. 여러분, 여인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 사람하고 아직까지 사는 거는, 이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이야. 기적 중의 기적.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터득을 했단 말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드보라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에게 역전의 명수로서 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반전의 역사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반전! 이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되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됨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이 정말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닙니까? 의미심장한 내용. 여러분, 드보라의 간절함과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지금요 담고 있단 말이요. 그 첫 번째가 뭐요?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여러분,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했단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했단 말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밀이다, 택하신 민족이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요, 여러분 거룩을 지향하는 것 같은 민족인데, 야빈의 여러분 오만 학대를 받고요 20년간 종살이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같은 분노가 주어졌단 말이요. 그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훼여, 주의 원수는 다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여러분 잊지 말아요. 주의 원수는요 나의 원수요, 나의 원수는요 주의 원수가 될 때 원수들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만 주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품위적으로, 전략적으로 부족해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령의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망각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니요 종교인이요. 종교인이란 말이요, 그런 긍지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하찮게 보여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예수님의 피부림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자녀.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서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그만 그 여인이, 부자 여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상속을 했는데 얼마를 애완견에다 상속을 시켰는지 압니까? 168억 원을 애완견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을 했어요. 야, 참, 그거 가지고 나무랄 수도 없죠. 그 애완견이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그때 보세요. 우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상속자란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단 말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하옵시며. 여러분 놀랍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돋는 것 같은 그런 해처럼 뭐잡니까? 힘이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보세요. 그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요? 힘이 있다는 거요. 나약하지 않다는 거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드보라 사사가 사사로 있는 것 같은 동안에 무려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태평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요 점점 대한민국이 웃자다가 망해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압니까? 법치가 다 무너졌어요.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뭐랍니까? 인성이 떨어져도요 그렇게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개판이요 한마디로. 이거 굉장한 위기래요. 왜 몇 년 동안 계속하야 보기 싫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을요 억지로라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저들의 월급을 주는데 아나무인이래요. 기고만장해요. 대한민국을 뭐잡니까? 망조들게 만든단 말이요. 망조. 법치주의를 다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요. 그래도요 거룩한 것 같은 분노가 없어요. 더군다나 뭐잡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감이 없단 말이요. 이거 굉장한 것 같은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칫 잘못하면은 비대칭 전력면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정예병사를 기르고 깨어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법치국가를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는요 필리핀처럼 남미의 국가들처럼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 무너져요. 순식간에. 여러분 필리핀은 과거에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얼마나 처절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거룩한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잘못된 것 같은 부분들을 호되게 뭐잡니까? 책망을 하고요 대안을 제시하고 지도자들을 일구어야 되는데 지금요 그런 것들이요 사라졌단 말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40년 동안 이룬 것은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졌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어머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훌륭한 것 같은 어머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된 것 같은 가치관은 피멍들게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는 주여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것 같은 여러분 성도들은 아침에 해가 돋는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것 같은 능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